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시는 일들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세례 요한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면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은 하늘의 것을 말하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났으니까 땅의 것밖에 몰라. 땅에서 난 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오늘 우리도 여전히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나. 오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머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럼 난 믿을 수 없어. 현명한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전제. 내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온전하다. 이 전제하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본인이 보고 들은 것, 마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나요? 그만큼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죠.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 와중에도 믿는 자들, 정말 아무도 없을 정도로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도장을 꽝 하고 인쳤다라는 이 도장의 의미는 뭐예요? 봉투를 봉인해서 그 사람만 보라, 그런 의미. 그 확실하게 보증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 참 재밌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해서 할 수 있었던 이것은 동시에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해요. 제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지금 바로 말씀을 들었고 지금 막 기도를 했으면 밥 먹으면서 뭘 얘기했으면 좋겠냐면 그 은혜 받은 말씀 또는 내가 뭔가 지금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거 보면 막 눈물 닦고 그러시면서 다른 얘기들을 하세요. 뭐 그냥 힘들었던 얘기 그냥 아니면 뭐 누가 어떤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삶을 나누는 거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나누지 못하면 어디서도 나누지 못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성도가 교제하는 데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거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만 딱 그것도 질문해서 누구 이렇게 명했을 때만 나누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 아내들과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저 목사인데요. 목사님들도 이런 거 나누는 거 잘 못해요. 안 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 꺼내면 그러면 다른 분들도 꺼내게 돼요. 오늘 이 지금 34절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명확히 진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권세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러면 그 하늘의 모든 권세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없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보지 못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녀석들아, 너희들은 복 받은 거야. 너희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내 가족들,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그분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분이 그냥 안 믿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이지만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히 아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부어주세요.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